이 시간에는 같이 합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습니다. 왜 인류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느냐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같이 한번 3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새겨라? 마음에다 새겨라. 마음에다 새겨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면 무엇이 나옵니까? 새긴 그러한 말이 나오고 또 행동이 나오고 성품이 나오고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꼭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또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삶 가운데에 모시고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삶 가운데에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누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일으켜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누구와 함께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배소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축복된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주님이 되어서 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뜻은 생각, 의도, 또 더 나아가서 의지,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 함께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우리 6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신명기 4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마음에 새겼습니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에서 나타나도록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나타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는 거죠.
그 강론은 뭐 세미나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하라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을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사람들이 복잡하게 해서 그렇지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복음은 간단하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끝.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잡하게 해서 그렇죠. 구약에서도요. 구약의 이 말씀들이 36권의 이 말씀들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교가 국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않는다.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막 난 거예요. 네가 뭔데? 나는 여호와를 사랑해서 제사장이 되고 또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낸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도 우리들도 예수님이 보실 때에 너 나 사랑하지 않아. 너 나 믿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충성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또 지도자들과 또 사명자들은
스스로가 이 신앙생활을 함으로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평신도 선교사가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이제 한 달 가까이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서 이제 있었을 때에 그 영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이 영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많은 그 신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자기 일평생이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죠. 이 선교사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한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도 잘 다니고 뭐 성경도 많이 암송하고 또 열심히 있어가지고 평신도 선교사까지 되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비춰지는데, 예수님이 자기 인생 중에 받으시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나 죽을 정도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그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평생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오직 사랑해서 자신을 향해서 나오는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에 12비전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갔는데, 그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변화가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느냐 그렇게 궁금해하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한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교회로 인도를 했는데, 이분이 대전에 아주 부흥 강사, 큰 교회에 여러분들 이름을 대면은 알 수 있는 그 강사입니다. 누구든지 아는 그 대전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 다녔는데, 권사님인데 자기한테는 집사라고 그렇게 속였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성가대까지도 하고 그렇게 이제 봉사를 했던 권사님인데,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나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잘 다닌대요.
열심히 다닌대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 그 권사님, 그 사람만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또 변화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함께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면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라.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삽시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전에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쉽고 또 단순하고 그런 말씀 같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이 사실 때문에 유대교가 타락을 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유대교가 타락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간과해버리면, 소홀히 해버리면 우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장기훈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마음의 색이라고 했으니까 시작. 너는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근데 정확히 해야 돼요. 너는 한번 받아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의 섬김과 수고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참 맛있는 점심식사를 먹습니다. 정말 너무나 우리 권사님들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안정남 권사님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주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참 제가 수고한다고는 제가 자주 말씀을 못 드리지만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런데 이 모든 섬김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먹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잡수신다 생각하고 잡수시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잠언 8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에 있는 인생, 열매에 있는 복을 받으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예수님,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사랑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행복과, 그리고 예수님께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로 풍성히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